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 친척, 이웃,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전혀 얼굴을 모르는 태국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중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면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도 잘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 하는 거예요. 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박신앙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박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뭐냐면 대박을 믿는 거예요. 큰 거 한 방. 이게 옛날에는 그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에서는 뭐였어요? 새우젓배만 들어오면, 새우젓배만 들어오면 그냥 금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는 것처럼, 그 대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뭘 해도 내가 크게 잘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선교를 한다는 것은요, 뭘 크게 잘한다가 아니라 자그맣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좀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가 6.25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지금 10대, 20대, 30대 전혀 이해가 안 될 얘기예요. 예. 근데 60대, 70대는 아시죠? 도대체 6.25의 그 폐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니.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이 이러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나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해도 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큰 거를 이루는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근데 큰 것만 쫓아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큰 거를 이루는 건 좋은 건데요, 근데 큰 거를 쫓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작은 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게 큰 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선교에 적용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복?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이 주일이 그 설 이후 첫 이 주일인 거네요. 그렇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세배 많이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 자녀와 손자들에게는 또 세뱃돈도 넉넉히 많이 주셨습니까? 예. 우리 민족이요. 우리 민족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죠. 복이 찾아왔다, 내지는 복 달아난다. 야, 그런 거 하지 마. 복 달아나. 이런 말. 내지는 복을 빈다. 예. 아니면 야, 복 받았다. 아니면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름이 뭐였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죠? 예. 이 복과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을 받고 싶어하고, 예? 복을 막 찾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예, 우리 민족만 그런 거는 아닌데, 하여튼 우리 민족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어느 그 교수님이, 울산대에 계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또 복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복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찾는 복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오래 사는 것.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걸 복으로 생각을 해요. 또 부자가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언제였죠? 어느 그 여자 탤런트가 부자 되세요 했었죠.
예? 한 10년 전인가요? 어느 탤런트가 부자 되세요 해가지고 그 해부터 한 1, 2년 동안은 뭐 부자 되세요가 인사말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또 뭐야? 출세하는 거. 예. 출세하는 걸 또 복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면 이제 복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자녀를 많이 낳는 거, 그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이렇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복들을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좀 너무 이 세상 중심적이죠. 이 세상에서 오래 살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예, 그걸 현세적이라고 하고 이 세상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물질적이잖아요. 예? 예, 물질적이에요. 예, 그 부자 되고 권력을 갖고 돈과 권력을 갖는 거 아주 물질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건데 어떤 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성격을 가진 이 복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갖기를 원합니까? 전통적으로요. 노력해가지고 복을 받기를 원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다들 알아요. 복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복은 내가 뭐 잘해가지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뭐 복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마치 흥부에게 그 박씨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좀 떨어져 주는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요즘 사람들 중에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복이 주로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또 뭐예요? 뭐 권력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 많이 갖고 뭐 이런 복을 원하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성취한다, 내가 어떻게 획득한다, 내가 어떻게 내 손에 노력해가지고 내 손에 넣는다 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늘에서 좀 떨어졌으면, 예,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걸 원하는데, 근데 그거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늘에서부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모순적인 거예요. 저 세상의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사고자 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오래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거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권력을 쥐겠다는 거고요. 내가 자녀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물론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복을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야 될까요? 당연히 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좀 달라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과연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하고요. 성경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도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말씀하셨다. 복을 베푸시고 말씀하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문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본 말씀이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많이 받아 그 자식을 많이 낳고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되고 복을 받아 집짐승이 번식하여 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예, 신명기 말씀이에요. 또 시편 1편을 보실까요? 시편 1편은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시편 32편, 84편에서도 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129편, 133편, 134편에서도 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주시는데 도대체 그 넘치도록 주지 않나? 주나 안 주나만 봐라. 네, 이럴 정도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은요. 산상수훈은 뭐라 그러세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에서도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복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말씀들을 다 찾아가면서 말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만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요.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를 좀 더 다르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 순종해라입니다. 그건 좀 더 본문 말씀대로 하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가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죠.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복을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복의 개념하고 좀 다른 겁니다. 우리 전통적인 복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하나님을 순종을 하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세배 받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야, 너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니? 요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지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그래 고맙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리고 아유 그래도 내 새끼밖에 없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지. 저 녀석 뭘 나한테 복 받으라고 그러고 있어. 이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복 받는 걸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좀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잠시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놀러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잠시 봉사하러 갔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이 모든 것,
너가 익숙한 것,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너의 것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멋있어 보인다면요, 철이 없는 겁니다. 예, 이거는요, 이 철이 들면 지금 여기가 좋은 겁니다. 예, 다들 왜 여행 갔다 오신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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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야. 예, 저는요 가족여행을 이제 가잖아요. 뭐 휴가로 해서 뭐 가족여행 가잖아요. 근데 저는 가족여행이 휴가가 아니에요. 솔직히요. 저희 집사람은 그거를 알아요. 이건 가족여행이 아니라 가족 봉사예요. 저는 집을 나가면서 운전하는 게 싫어요. 저는 집으로 오는 운전이 좋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요. 네, 나가는 운전이 좋고요. 나가는 차 타는 게 좋고요. 들어오는 차 타는 게 싫어요. 네. 나에게 익숙한 것, 예,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의 기반이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주고 평안한 마음을 주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뭐예요? 좀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떠나라라고 하는 것, 예, 그거 순종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던 대로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흔히 꼭 그런 거는 아닌데 흔히 좀 내 삶이 바뀌는 거를 좀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제가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젊어서 그런지 꿈이 거창합니다. 꿈이 거창하니까 또 계획도 거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하던 거에다가 그거 하나 더 얹을 생각을 해요. 네. 자기도 저처럼 24시간밖에 없는 인간이면서, 네? 아니 24시간 중에 뭘 좀 빼야지 뭘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젊은이들은 뭘 더 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걸 뭘 빼는 그런 지혜를 갖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얹잖아요. 계속해서 얹다 보면 뭐 제풀에 자기가 자빠져 버리는 거죠. 예. 변화 없이 뭔가를 하나 그냥 더 하려고 하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걸 순종을 해야 될 때에는 내가 저걸 하기 위해선 좀 요거는 좀 내가 좀 덜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 어떤 그런 좀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글쎄요 얼만큼 좋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일 텐데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만큼의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고 또 꽤 좋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얼만큼의 믿음이었는지를 과연 우리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의 믿음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이겠죠. 예. 자, 이제 겨우 나그네 인생을 벗어 던진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드디어 정착을 하면서, 예? 그 나그네 인생을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좀 안정되고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 접고 이사 갈 준비해. 너 내가 이사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10년 만에 15년 만에 아파트를 우리가 꿈에 그리던 아파트, 꿈에 그리던 집에 우리가 딱 들어갔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새로운 편안한 그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야 하는데 그때 딱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그 집 팔아라. 가자.
혹시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예? 뭐가 좀 막 고생고생해 하다가 좀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숨 좀 쉬면서 사나 보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하나님한테. 야, 짐 꾸려라. 예. 저도 그런 경험한 게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해도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당황스럽고요. 당황스럽고 하나님하고 막 싸우게도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온 거 아니십니까? 그러다가 좀 감정이 좀 가라앉고 좀 제정신이 돌아오면,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좀 그러신 경험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청년 정도만 빼놓고요. 누구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경험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바로 그 경험이요. 이제 좀 내가 좀 다리를 뻗고 사나 보다 하는데, 야, 걷어라,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큰 민족의 시조가 될 것이고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좀 뭐가 더 마음에 드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놈을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요. 그거 너무 힘이 되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랑 친할수록 좋은 거예요. 나하고 원수가 돼봤자 그 사람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 힘 있는 말입니까? 네. 마치 이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욕하는 사람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흠잡은 사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네. 뭐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한 거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예뻐 보였습니까? 그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어땠어요? 그 사람 예뻤습니까? 안 예쁘잖아요. 네. 근데 이웃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그리고 그 이웃이 왠지 괜찮은 이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너가 내 말을 듣고 쫓아 나서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봐서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영적인 것만 말하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세상의 복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이 세상의 복도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그 복이 이 세상의 복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예. 그러한 복은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일부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큰 복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 세상에서 이 현세적인 복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전통 문화가, 우리 사회가 말하는 복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들도 있는 것이죠. 예.
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요.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랑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복 없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요. 자식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권세 잡지 못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예. 복이 없어도 부자일 수가 있어요. 복이 없어도 오래 살 수가 있고요. 복이 없어도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한 3서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세적인 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성경이 말하는 복, 그걸로 좀 요약을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큰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2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는 것뿐만이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그것도 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약 전체를 보면 좀 오해를 하죠. 오해도 아주 커다란 오해를 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단군을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취급을 한 것은 왜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복 받으면 나만 위한 것인 줄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복 받은 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민 사상을 가졌던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몇 명 없지 않아 있었죠. 예. 자,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을 나까지만, 내 자녀까지만으로 딱 한정 짓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고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라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열방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온 세상 사람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 인구가요 벌써 60억이 넘었답니다. 예, 벌써 60억이 넘었는데요. 근데 이게 1900년도에는요 20억에 불과했대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겁니다. 100년 만에요. 이렇게 100년 동안에 인구가 3배로 증가하는 동안에요 기독교인 인구도 꽤 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남미에서 교회가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는요 과거에 그 기독교 국가였던 내지는 기독교 세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럽 그리고 북미, 여기는 오히려 기독교적인 나라들이 안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세속 국가가 되어버렸고요.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기독교적이죠.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던 나라들인데요. 반기독교적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그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점점 기독교적인 나라에서 좀 기독교 친화적인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사는 나라에서 좀 이제는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나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인들의 나라들이 그렇게 반기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훨씬 아주 많이 줄어들고 반기독교적으로 변화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처럼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20만이 있었나요? 30만이 있었나요? 2천만 중에 20만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런 나라가 이제는 5천만에 800만 내지는 1000만을 800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늘어난 거죠. 10년 전에는 1000만 얘기를 했었죠. 네. 자, 어떻게 10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3배 성장하는 동안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선교사에게 직접 복음을 듣지는 않았더라도 우리는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과 사람의 이웃의 그 사람의 아들이나 그 사람의 딸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예. 선교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를 못했을 겁니다. 100년 전에, 80년 전에, 7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던 그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 좀 들어줄래?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순종할래? 라고 하는 말이죠. 순종할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의 또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우리에게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예수 믿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 살고 이웃이 못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 현대 사회가요, 다 같이 잘 될 수는 없었어요. 아시죠? 네. 제한된 자원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뭐예요? 대기업입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몇 명한테만 돈을 또 밀어줬어요. 예. 우리 사회가 경쟁의 사회였습니다. 70년대, 60년, 50년대, 60년대는 생존의 경쟁이었습니다. 내가 먹을 거냐, 내가 못 먹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의 경쟁의 사회를 우리가 50년대, 60년대를 살았고요.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했습니까? 누가 더 가질 거냐? 내가 더 가질 거냐? 너가 더 가질 거냐? 90년대까지도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뭐가 우리에게 그냥 젖어버렸어요? 너 아니면 나다. 너가 죽든지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식의 경쟁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 몸에 젖어버렸습니다. 우리 사고에 젖어버렸어요. 이거 전에는 뭐였는데요? 나눠 먹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이제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좀 더 크고 좀 더 번쩍번쩍해요. 하나가 좀 오래됐어요. 그 두 개 중에 두 개가 있으면 어느 사과를 옆 사람에게 줘야 돼요? 좋은 걸 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뭐 저희 부모만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부모님이나 다 야, 이렇게 있으면 좋은 건 저 사람 주고 좀 허름한 거 좀 그거 너가 먹는 거야. 양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양보를 가르치지가 않고요. 우리 사회는 경쟁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좀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하게 되기가 쉽냐 하면 나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가 잘 되기를 바래. 근데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잘 살고 타인은 못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이웃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 다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넉넉해지는 것, 좀 더 병에 걸리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곳에 27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종해가지고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 주변을 돌아보고 또 온 세상을 좀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요, 좀 가끔씩 화가 나요.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 왜 그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주는 게 있으면 좀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지, 그게 사람 사는 맛이지 하는 거예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돼서는 안 돼요. 네. 오랫동안 도와야 하지만 지치지 마세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하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주변에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되 오랫동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본전 생각이 나면 그거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하는 거예요. 예. 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말이지 다시 나를 통해서 올라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웃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겁니다. 반찬 하나에도 더 나눠주는 거예요. 예, 김치 했을 때 뭐 조금 더 해가지고 그거 좀 먹어보라고 좀 나눠주는 거야. 뭐 며칠씩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치. 갓김치 같은 거 맛있잖아요. 새로 만든 거, 예, 겉절이 같은 거 맛이, 그러니까 좀 나눠주면서 이거 먹어보라고 주는 거야. 예,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뭐 구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뭐를 하냐면 예수님이 글쎄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고민이 있었는데 글쎄 예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웃 사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 내지는 뭐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걸 속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글쎄 기도했더니 내 며칠 동안에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파가지고 고생했는데, 그러다가 우리 남편이 그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애가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내가 몸이 거뜬해진 거예요. 우리 애의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 복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변 사람만 우리가 챙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만 도와주고 살 수는 없고요, 주변 사람만 복을 나누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랬으면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복은 절대 안 왔을 거예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겁니다. 선교사를 돕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그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주보가 있으시니까 그냥 주보를 보면서 중국에 계신 A 선교사님, B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파키스탄 거기 참 무슬림 나라인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 무슬림 국가에서 이 선교사님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또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선경금도 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예요. 우리 사회가 좀 실용적인 사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실용적인
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다 알겠고 그래서 너가 정말 원하는 거 뭐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역 활동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거 헌금해 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달라는 거구나. 예, 기도해 달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로. 학생들이요, 여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5월 되잖아요. 제가 5월 되고 그리고 11월이 되면은 학생들이 제 연구실로 찾아와요. 찾아오는 이유가 저 요번 여름에 단기 선교 가요. 저 요번 겨울에 단기 선교 가요. 하면서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그만 그 기도 같은 거 주면서 교수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저 파키스탄 갑니다. 저 이번에 필리핀 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요 저한테 그 기도해 달라 그러는 학생은요 저 정말 그냥 기도만 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교수님 저 가는데 저 돈 좀 보태주세요. 그러면 저 돈을 보태줘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요 기도를 하세요. 예, 그거를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를 하세요. 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괜히 막 우리 좀 넘겨 짚어가지고 저 헤아려 줘가지고 이거면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지 않니? 하시면 그런가요? 하면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이 그 본인의 사역을 나눈다고 그때 내 주머니 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주머니를 풀어야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또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시고 그 사역에 내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아주 약시였어요. 이 근시 정도가 아니라 약시여가지고 돋보기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저희 강당에서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친구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죠. 뭐 이제 이것저것 기도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기도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막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이제 하다는데 제 가슴에 갑자기 그냥 뭉클해지면서 나 지금 가서 나 이 친구한테 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얘 눈을 좋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들어요. 난 내려가서 기도해야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러니 너 지금 뭐 기도 좀 했다는 거야. 왜 그래? 이 말이 또 와요. 아니야. 이건 분명히 내가 남한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또 한편은 그러지 마. 너 뭐 기도 얼마나 했다고 뭐 지금 왜 그러는 거야. 괜히 그러지 마.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말에 제가 졌어요. 그래 지금까지 전 그게 후회가 돼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친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에 순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가 돼요. 지금도 그래. 이 친구의 약시가 내 탓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근데 그거를 또 너무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오는 대로 또 해서는 안 되겠죠. 거기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를 따라갈 때에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지혜가 필요하는데 그거는 뭐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때에 따라서 하여튼 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헌금을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요즘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선교헌금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교헌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정말로요. 선교헌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해봤자 뭐가 생기는데요. 자기 의의가 생깁니다. 나 이 정도 했는데 말이야.
그거밖에 안 생겨요. 우리가 인간이어서. 오히려 조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요, 과연 1,000,000원이 1,000원보다 얼마나 더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1억이 저에겐 큽니다. 예, 저는 1,000원보다 1,000,000원이 좋아요. 예, 저는 1,000원보다 1,000,000원이 좋고요. 1,000,000원보다 억이 더 좋습니다. 예, 예.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1억이 10,000원보다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내가 100,000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100,000원을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10억을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는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아무리 작은 액수라고 할지언정 그거를 안 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투자되는 하나님의 자원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할게요. 제가 저희 학과 졸업한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면서요, 그 헌금하라 그럽니다. 무슨 헌금이냐면 우리 선교 영어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 좀 주게 헌금 좀 하라 그래요. 근데 아니 대학 졸업하자마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뭐 다녀봐야 뭐 직장 다니는 거고 신대원 다니는 거고 뭐 이제 막 그 목사님 막 된 거고, 그러니까 사례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뭐 재정적인 여력이 많이 없죠. 그런 분들한테 그냥 제가 좀 헌금 좀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달에 3,000원 하라 그럽니다. 한 달에 5,000원. 커피 한 잔. 예. 너 스타벅스 커피숍 가니? 그러면 그 스타벅스 커피숍 한 잔만 해라. 예. 5,000원. 5,000원이 그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잖아요. 1년이면 얼마인데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 6만 원을 누구에게 줘보셨어요? 그 결혼 그 축의금 말고 조의금 말고 축의금과 조의금 말고 누구에게 6만 원 줘보셨어요? 주기도 뭐 좀 이상하고요. 지나가서 6만 원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매달 5,000원 내는 거요, 매달 3,000원 내는 거, 그거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아주 큰 돈이에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렇게 작은 돈 모아가지고요, 저희 학과에서는요 2명한테 장학금 줘요. 네. 돈 내는 사람은 작은 돈인데 그게 여러 명이 모이니까 2명한테는 꽤 괜찮은 돈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순종해라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큰 거를 하나님에게 드려봤자 하나님이 그게 크냐고요. 정말 큰 건 여러분의 자녀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드려야지 좀 내가 받았구나 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요 하나님 눈 안에 크지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 네. 자기 자녀를 드리는 거 아니면 하나님 눈에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에게 내어놓는 것, 그 정도 희생이 아니면 하나님 눈에는 뭐 그까지 돈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뭐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순종한 것이 귀하게 보이는 거죠. 예. 하나님이 과부의 그 2렙돈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2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27년 동안에 있었던 거를 제가 압니다. 다만 세세한 내용은 제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요. 하나님하고 제가 따지고 싸우다가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 제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하면서 갑자기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그 복을 우리가 내 거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복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될 그럴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쉬운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요. 받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고요. 이거는 사실은 하냐 마냐의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지혜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좀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 한번 헤아려 보세요. 받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 것도 많으세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시원하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과연 그 복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거로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만약에 내 거로만 여기고 살았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모르지만 캄보디아의 어디에 누가 나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파키스탄의 누가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중국의 누가 나는 모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